네, 오늘은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찬양대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모인 주의 성도님들에게 가장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는 헌신 예배에 맞춰서요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 참 잘하죠?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참 잘하죠? 네, 그래요. 저희 교회 찬양대 최고입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찬양대가 참 찬양을 잘하지만요, 사실은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찬양은 찬양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라면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50편 6절에서는요 시편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본문은 마땅히 호흡이 있는 생명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호흡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생명 있는 존재로 가능케 하는 것,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바로 이 호흡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호흡을 우리가 가장 온전하고 올바르고 진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호흡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우리가 쓸데없는 곳에 가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우리의 호흡을 온전하게 사용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에서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요 잠시 멈추고 크게 호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긴급하고도 또 가장 결론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또 무엇으로 또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도는 마땅히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명령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궁창에서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성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막이나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조금 더 깊숙이 보면요, 특별히 히브리어 원문에는 좀 더 이 성전, 이 성소라는 의미가 확장되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성소에서라는 말을 베카도쇼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베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인이고요, 이 카도쇼는 거룩함을 뜻하는 카데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베카도쇼라는 말은, 성소에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직역하자면 거룩함 안에서 찬양할지어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시편 150편은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안에서만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에서나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나 거룩함 안에서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장소의 개념보다는요, 더 넓은 개념인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함의 개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요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모세가 출애굽의 소명을 받기 전 모세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가 처한 광야라는 삶의 자리야말로 거룩한 자리임을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이처럼 거룩함으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에서 더 나아가서 거룩함 안에서 찬양하는 주의 성도입니다. 또한 본문은 그의 하늘인 궁창에서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1절 말씀에 어떠한 표현들이 있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궁창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사여 그 시간표를 보면 이튿날에 만드신 작품입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낮과 밤을 만드셨다면,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의 궁창을 나누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이 궁창이 빛과 어둠이 나뉜 다음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빛으로 인해 모든 어둠과 혼돈의 세력이 제한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모든 어둠과 혼돈의 세력은 제한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며 찬양할 때 나의 삶의 주변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제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찬양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혹시 아시는 성도님들 있다면 함께 저와 한 번만 불러보시겠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모든 정사와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빛 대신 주님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찬양으로 호흡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야말로 찬양의 제사가 온전히 올려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내용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행동과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성도입니다. 찬양에는 분명히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조금만 서치를 해도 또 유튜브에서 찾아봐도 이 다양한 찬양들이 있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찬양인지 다른 노래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찬양을 찬양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동과 그 행동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요,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 사역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동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유월절 이후 홍해물을 가르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있고요, 미디안의 손에서 사사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할 사랑하심과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어서 아낌없이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지극히 큰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동과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이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의 행동을 기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리는 것이라면 나름 저도 찬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모두 찬양을 잘하는 주의 성도입니다. 때문에 삶의 여정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가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기 전에 저도 모르게 잠자기 전 누워서 제가 한 해 한 해를 다 되새겨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 전의 인생까지는 아니고요, 결혼 이후의 인생입니다. 그 전의 삶은 굳이 개수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결혼 이후부터 한 해 한 해를 되돌아보는데요, 201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구나. 2013년도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고 이러한 사역을 행하셨구나. 2014년도에 그렇지, 쭉쭉 흘러와서 2018년도에 인사동에서 한 교수님을 만나서 미국에 오는 축복도 누렸구나. 2018년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이 많은 뉴욕 기둥교회와 성도들을 만났구나. 제가 자기 전에 한 해 한 해 하나님의 행하심, 그 위대하심을 기리는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해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다시 묵상하다 보면요,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점점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돌보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선명하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모든 여정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모두 찬양을 잘하는 주의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기억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뒤 좌우로 이런 축복의 말을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한마디 더 할까요? 다시 기억합니다. 당신의 소중함을. 우리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들 서로 안 쳐다보는 건 뭐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다 보면요, 이제 앞으로 만날 또 지금 처한 나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의미와 축복이 이 찬양 가운데 드러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 말씀은요,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은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본문에는 참으로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어떻게 보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나팔은 히브리어로 쇼파르인데요, 염소나 영양의 이 뿔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뿔 나팔들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아침이나 저녁에 주로 사용되는 악기이었습니다. 특별히 전시 상황에서도요, 제사장은요 이 뿔 나팔들을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그 현장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제사장, 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 나팔, 뭐가 나팔처럼 생겼을까, 이 트럼본에 도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이 트럼본에 도전하다가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이제 악기와 인연을 끊었는데요. 뭐 불러보지도 못하고 어디 서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이처럼 이 나팔은요 주로 이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악기였습니다. 이러한 나팔의 기능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임재를 상징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나팔을 제외하고 본문에 나오는 이 비파와 소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이런 악기들은요 당시 서민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아주 대중적인 악기들이었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시편 곡조와 음률에 맞춰서 함께 온 백성이 모여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다면 모일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격한 슬픔이나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있다면 이러한 일상의 악기들을 가지고 나와서 행사와 축제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찬양의 곡조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예배 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배 시간에 드럼은 치면 안 된다. 예배 시간은 거룩한 예배이니 거룩한 소리를 내는 경건한 오르간만 쳐야 한다. 또 특정 악기만 연주해야 한다.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요 실력이 출중하든 부족하든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중들이 사용하는 모든 악기와 연주로 자유롭게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 찬양의 예배이었습니다. 이 말은 악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기를 누가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악기를 잡는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악기는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예배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악기팀들, 우리 찬양팀들도 함께 모였는데요, 누가 잡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기도 예배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픔과 애통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기쁨을 감출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음악이 가진 놀라운 잠재력을 인정합니다.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음악에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음악은 우리의 언어를 뛰어넘어 상상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음악에는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요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하자마자 오리엔테이션을 참여하는데요, 저는 사실 미국이 처음이에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본 적도 없고요, 아메리칸도 잘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함께 모였는데 백인이든 흑인이든 스페니시든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든 저 아시안이든 함께 모여서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데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날은 주의 날이,
그 찬양을 하는데요,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그 찬양 안에서 문화와 배경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찬양하다가 오리엔테이션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찬양 안에는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찬양의 능력을 잘 아시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우리 교인들이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보고 참으로 귀중하다, 소중하다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언어로는요, 이 광활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그려낼 수도 없습니다. 설교자의 언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에는요, 우리의 언어를 초월하고 사고를 넘어서서 위대한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은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통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소리도 찬양만큼 호흡이 있는 한, 나에게 생명이 있는 한 이 감사를 잘 표현할 길은 찬양 말고는 없습니다. 날마다 찬양하기를 힘쓰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인생을 시작해서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 찬양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